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 토마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4년 하고 대학원 3년 하고 또 수련 생활하고 그러면은 거의 10년 정도 걸리죠. 목회자 타이틀을 받기까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됩니다. 오랜 시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선교의 소명이 있어서요. 결혼을 이제 막 하고 결혼하자마자 사역 준비를 해가지고서 중국으로, 영국 목사님인데 중국으로 선교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 부인과 사별을 하게 돼요. 병으로. 너무나 고된 여행이었기 때문에, 옛날이었으니까요. 고된 여행이어서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부인과 선교지에서 부인을 그렇게 병으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실 선교 사역을 하려다가 그 선교 본부하고 충돌이 좀 일어나고 또 본인도 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이전의 얘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천주교 박해가 아주 심했고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만난 한국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고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다시 소명이 불붙은 거예요. 선교사로 왔다가 너무 낙심해가지고서 중국에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어려운 한국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복음에 불모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곳이라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생각 대신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열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배편을 얻어 타고 몰래 우리나라 땅으로 옵니다. 그 황해도 연안에 창린도라고 있다는데요. 거기에 2달 정도를 머물면서 한문으로 돼 있는 성경을 그 주민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한국어를 기초를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국말을 습득을 하면서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죠. 그런 다음에 호시탐탐 우리나라에 올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미국의 그 군함이었는데 상선이라고 그렇게 위장을 한 제네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우리나라와 통상을 하기 위해서 평양 쪽으로 대동강을 타고 들어오는 그 배가 있었는데 통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통역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 배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잔뜩 챙겨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와서 좋게 이렇게 좀 수교가 됐으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완고하게 거절을 하고 이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막 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 던지니까 여기선 총 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대동강변 그 모래톱에 이 배가 좌초가 되죠. 좌초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지혜가 있습니까? 저쪽에서 대포 쏘고 총 쏘고 그러니까 그 상류 쪽에서 작은 나룻배에다가 나무를 막 기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붙은 배를 위에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먼호에 가서 들이대는 거죠. 이렇게 돼서 그 배에 불이 났습니다. 몇 날 며칠을 버티다가 배에 불이 나니까 이 선원들이랑 이 군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대동강물에 뛰어들어서 살려고 육지로 기어 나올 때마다 육지에 서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올라오는 족족 칼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했죠. 죽는 줄 알면서도 물에 빠져 죽고 뭐 일부는 기어 올라가서 죽고 결국에 이 토마스 목사님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챙겨가지고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대동강변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제 군인이죠.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인이 올라오는 그 목사님에게 칼을 겨누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올라오면서 막 모래톱에다가 성경을
가진 거를 막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댄 박충권한테 성경 한 권을 내밀었는데 받지 않고 박충권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초기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중에서 유일한 순교자로 이름이 기록됐는데요. 그때 순교당할 당시의 나이가 27. 지금 우리 27살짜리 애들은 뭘 하고 다닐까? 27살 청년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로 공부하고 타국에 그 옛날에 교통편도 여의치 않은 길에 오죽하면 병으로 젊은 부인이 죽었을까. 그렇게 해서 27살의 젊은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주님을 섬긴 대가가 이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제일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한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몸에 병이 생겼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고통당하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주를 이렇게 열심히 섬긴 나에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 하죠. 오늘날 많은 교회 목회자들도 사실 저희 노회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목회자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생활고로 고통당하면서 너무 힘들면 제가 주님을 평생 섬기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것인가요? 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 등장하는 바울도 이런 질문을 던지기에 합당한 환경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그 사역을 길을 막았다고 하셔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아 지역에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하러 막 의욕적으로 갔는데 쫓겨난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그러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이쪽에 가서 하지. 근데 여기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갖고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굴의 의지로 안 되면 그 옆에 동네, 안 되면 다른 동네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는 거예요. 부르기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4개의 문이 꽝꽝꽝꽝 닫히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분들이 뭐 하려고 했어요? 장사하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이 자꾸 닫혀요. 연달아 4번이나 그 큰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하는 걸 싫어하시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하나 보죠. 꿈을 꿉니다. 그게 뭡니까? 마케도니아 환상이죠. 마케도니아 코 큰 외국인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 마케도니아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호소를 하는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자꾸 거절을 하신 이유가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데도 거절을 하신 이유가 다른 곳에서 더 큰 사역을 하라고 하는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즉각 순종을 하죠. 사실 저 같은 성격도 그런데 아마 장로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우리가 여행 준비하면 계획 미리 짜죠. 그럼요. 어디로 갈 건지, 어디에서 뭘 먹을 건지, 어느 음식점이 맛있는지 미리 조사를 다 하고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딱 앱을 열어놓고 가까운 동선으로 이렇게 미리 짜가지고서 헛되게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동선에 맞게 조정하고 숙소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탁 짜가지고 갑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 이 사람 성품으로 봐서 그동안의 행적으로 봐서 분명히 자기도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딱 이렇게 했는데 다 틀어진 거예요. 다 틀어지고 저 신혼여행 때처럼 제 후배가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설악산으로 간다고, 거기 옛날이지만 콘도를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예약해 준다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이 뭘 알아요.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했는데 결혼식 마치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오더니 형님 저기 설악산이 안 되고 지리산으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그래 저는 그때는 내비도 없었다고,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갑자기 지리산으로 가라. 그날 그 말도 안 되는 그 프라이드 되게 오래된 거 엔진 교체한 그 프라이드 그걸 타고 밤에 가면서 신혼에 제 아내가 울었어요.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고속도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공업사에 가서 차 엔진 오일을 뺐더니 한 숟가락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한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가려면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배 타고 한참 가야 되고 자기가 준비했던 자료들은 다 소용이 없어지고 엉망이 됐는데, 근데 우리는 세세한 일들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혹은 평안이 올 때까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저 자료 조사도 좀 해야 되고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또 후원을 받을지 후원자들하고도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이 사도는 그냥 갔어요. 저 같으면은 주님 저 배멀미 엄청 합니다. 저는 배만 봐도 멀미를 해요. 타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배멀미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가라고 하시면은 그리고 그쪽에 가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서 누구 후원 받을 사람도 없는데 어찌 그렇게 가라 하십니까? 뭐 후원자를 찾을 때까지만 좀.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즉시 떠나서 갑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둥지를 튼 곳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중심 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자리를 잡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요.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설교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도 자기 동족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웃들에게 항상 회당을 찾아요. 그리고 바울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회당을 찾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됐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의 남자가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든대요. 어디에 가든지 그 당시에는. 근데 회당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될 정도로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변으로 나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강변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강변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지역에서 만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가 증거하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미리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자기들 숙소가 아마 강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비단 장수라고 해요. 자색 옷이라는 게 당시에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단 파는 여자예요. 부자인 거죠. 사업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도께서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야, 이런 말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꼭 신방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제가 접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주 강력한 태도로 지금 어디 오갈 데도 없으신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혔을까요? 소아시아에서 막 그러고 힘든 여행을 해가지고서 유럽으로 탁 넘어와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말에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집도 절도 없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밤이 됐는데 산속에서 밤이 되면 어디든지 간에 산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민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가를,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산속 깊은 곳에는 절도 있잖아요. 절도. 그러니까 불빛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면 절이 있어서 그 절에 가서 하룻밤 묵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민가가 있으면 민가를 찾아가는데 집도 절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도 돈도 많은 사업가 되시는 분이 자기의 사역을 후원해 주겠다고 자기 집으로 안 오면은 나 예수 안 믿는 걸로 알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강권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야,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마음에 힘을 막 너무 힘만 줘서 우리가 문제였다고 자꾸 제가 얘기하죠. 우리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 사건을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즉각 순종하면 루디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업하는 분들 잘 들어라. 힘들다고 주님 앞에서 설렁설렁 하지 말아라. 이럴 때일수록 묻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아멘 하고 끝났는데 루디아는커녕 점치는 귀신을 만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루디아를 만날 거라고 그랬는데 내 앞에는 미친 여자가 있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과 삶이 괴리가 생기는 거고 그 속에 사탄이 의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 순종해서 이런 루디아만 만나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르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럼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순종할 거요. 그거는 사실 순종하면 기적, 헌신하면 축복, 이게 공식으로 성립된다면은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단 투자 아닙니까? 투자. 얼마 투자하면 얼마? 그러면은 세상 약삭 빠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교회 앞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 있을 거요. 그렇게 헌신하는 대로 다 온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투자 개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여태까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투자 목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믿음 생활을 한 건지를 알아보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나 납득하지 못,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들어보면 안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이것입니까? 이거 나오면 사실 투자였다고 볼 수밖에 없죠. 투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투자해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이 있죠. 근데 이 땅에서의 투자로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100% 그런 말 안 합니까? 왜요? 저도 그런 생각하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란 말도 되게 웃겨. 우리가 뭔데 주님을 위합니까? 내가 뭐라고? 전 재산 다 내 청춘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다 집어넣고 내가 일평생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족했지만 섬기고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참았고 그런 것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이 이런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 어느 목회자가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럼 내가 투자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니까 내 믿음은 가짜냐? 이렇게 그냥 판단하실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사표를 품에 품고 다니는 거하고 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내 이놈의 직장 그만둬야겠다. 사표를 써갖고 넣고 다니는 거하고 실제로 그걸 부장님 책상에 내미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내 입 밖으로 내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기도 자리에서 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입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 꼴 이 모양이다. 너도 너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품고 다니는 거하고 내놓는 거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사실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아침만 되면 복음 전하러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 기분 좋게 다니는데 미친 여자애 하나가 계속 따라오면서 자꾸 자기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칭찬한 오늘 본문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누가가 지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그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거니까 바울하고 우리를 따라왔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 누가와 신라를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아요, 틀려요? 미친 여자가 얘기했어도 맞는 얘기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귀신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정확히 알고 있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귀신이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지난번에 눈이 멀찌어다 그 사건 아시죠? 경찰이 저한테 아저씨가 저주해가지고 눈 멀게 했어요? 그 얘기 기억 안 나세요? 날 텐데, 다른 건 설교는 기억 안 나도 그런 건 나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런다고요? 에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귀신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짚었어요. 근데 바울은 왜 짜증을 냈을까요? 맞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 하는데 왜 짜증을 냈을까, 바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면 대결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빠를까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신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거지가 와가지고, 아니면은 아주 이상한 미친 사람이 와서 이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이분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이상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 귀신에 들리면 눈에 광기가 있거든. 눈에 광기가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다 섬찟섬찟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분들이 전하는 말이 맞아요라고 후원을 해주면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가 보증을 해준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미친 여자가 맞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부하지는 않아도 깔끔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친 여자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는 얘기지만, 아니 네가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복음을 전할 건데 왜 네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인간을 비하한 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이중 수법을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면으로 노려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날을 스트레스 받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로 귀신이 깨갱하고 쫓겨났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못 보셨죠? 뭐 저도 요즘에는 뭐 다들 그렇게 되면은 집 밖으로 나오질 않거나 어디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길에 돌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막 동네에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좀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섬찟섬찟하죠. 힘도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걸 몰라서 젊은 여자가 막 다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러고 앉아 있고 이러면 막 진짜 무섭죠. 여자가 머리 풀고 빨개 벗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러고 있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끌어내리려고 그러면 남자들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광기가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새초롬해져가지고 얌전하게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야, 저 사람이 뭔데 한마디를 외치니까 내가 저 여자 알거든. 저 여자는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봐. 귀신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점치는 귀신들이 우리의 그런 속사정을 다 알고, 영물이니까 우리의 가정사 같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점치러 들어가면 뭐 남편이 속을 새겼구만 뭐 이런 그러면 어떻게 알지 뭐 귀신이 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데 귀신을 내쫓나?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했죠.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다수였던 것 같아요.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쟤 때문에 한 달 수입이 지금 몇 천이 됐었는데 얘가 맑은 정신 됐네. 점을 못 치네. 애를 고쳐놔 버렸네.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대노했죠. 극분노해서 로마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도시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조폭이나 되겠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하고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 자기네 로마 시민이 잡아온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 일단은 옛날 로마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같은 경우도 그러죠. 일단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일단 물어봐도 때리면서 물어보고 때리고 시작해. 아주 가차없이 때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감옥에 가둔, 재판도 없이 가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난리 났거든요. 바울이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갔고 정중하게 저희 도시를 좀 떠나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맞고 발에 찼고, 우리로 말하면 발을 못 움직이게 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손하고 발을 이렇게 나무 틀에다 넣어가지고 묶어놓는 거, 못 움직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순종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았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순종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았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맞아서 피를 흘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픈 겁니까? 한 대도 아니고. 저도 뭐 이렇게 하다가 어디 툭 부딪히고 그러면 엄청나게 아픈데, 생사람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갖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오면은 루디아의 집에서 받았던 은혜와 축복의 기억은 싹 지워지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프면 그 전에 있을 때 행복한 기억은 싹 지워지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생 주를 섬긴 대가가 이것입니까? 순종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이 사역의 핵심 되는 구절이 이 다음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들릴 만큼. 사표를 품고 다니는 것과 꺼내놓는 건 다르다고 말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내 입술로 내뱉는 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듣도록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아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마음속으로 맞아 이런 거하고 내가 아멘이라고 말로 내뱉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 후의 역사를 알고 있죠.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불이 다 꺼지고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죄수가 탈출하면 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목숨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죽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그 간수가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네 집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요거를 다 자기네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다 세례를 받고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으로 복귀했고 간수는 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이 사람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간수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통쾌한 사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진이 나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25절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평생 주를 섬긴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지금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선교 여행이라고 많이 합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근데 그 여행이라는 말이 사실 맞지 않는 게 우리는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타고 여행 가잖아요. 더운 바람 안 들어오게 창문 딱 올리면 소리도 안 들려요. 음악 들어가면서 냉커피 마셔가면서 운전 서너 시간 하면 막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휴게소에 들어가지고서 핫바 하나 물고 또 운전하다가 저녁 되면 피곤하다 숙소 잡아가지고서 숙소 들어가는데 에어컨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에어컨 없으면 안 되죠. 에어컨 없으면 숙소가 아니에요. 요즘 수련회 갈 때도 수련회도 옛날 얘기네. 수련회 갈 때도 에어컨 없으면 안 갑니다. 우리는 그걸 여행이라고 말하지만 이 바울은 뭡니까? 걸어 그냥 요즘보다 더 뜨거운 날씨를 걸어 다녀요. 도적놈들이 들끓는 곳에서. 그리고 기껏 타봐야 뭡니까? 달구지 같은 데 타는데 달구지가 옛날 경운기처럼 경운기는 고무 타이어이긴 하지 옛날엔 나무 바퀴 척추에 이상이 갈 정도로 흔들리는 걸 타거나 아니면은 더러운 냄새나는 짐승의 등에 타고 땡볕을 그냥 맞으면서 그냥 걸어요. 3,000km, 5,000km를 그렇게 다녔어요. 여행은 아니었죠 사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어떻게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이런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 그의 눈이 하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보상이나 이 땅에서의 위로를 기대했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이 땅에서의 위로를 기대했다면 내가 평생 주를 섬긴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중도에 돌아갔겠죠. 하지만 내가 선을 행하면서 빠른 시간에 뭔가 위로를 받던 칭찬을 받던 루디아를 만나던 이런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투자라고 배웠어요. 투자했는데 내가 예상한 시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빼죠. 바울은 투자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짐승의 등이든 험악한 여행길이든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선택했죠. 그런 신앙생활이면은 나는 안 할란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면 나는 안 할란다.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왜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안 할란다라고 얘기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니까 좀 색다르게 느껴집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주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 투자해서 내가 내 생전에 빠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안 하시는 게 더 이로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1000배도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는 잘 않아서 어차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그런 걸로 하면 나 빠지면 교회 휘청거릴 건데 휘청거릴 건데요. 휘청거리는 거 겁나지 않아요.
사람 겁 안 나요. 하나님만 겁나요. 교회 목회자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일까요? 교회 손해일까요? 그 사람 손해일까요? 교회요. 이 교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제가 사례비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거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 빠지면 교회 휘청거릴 건데, 그래서 교회에 빠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본인이 제일 큰 손해입니다. 본인이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데 어디서 누가 손해냐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토마스 선교사,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분,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충성했지만 그런 일을 당하신 분, 그분은 뭘 받길래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뭘 받길래? 내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나 발 뺄 거야, 나 빠지면 사역 안 될 걸,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헌신하고 바로 돌아오는 격려와 칭찬 아니었습니다. 자, 토마스 목사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분이 올라서면서 성경을 막 던졌어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나중에 간증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모래사장에 집어 던지고 박춘권한테 이거 한 권 줬는데 받지 않고 칼로 목을 쳤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죽었는데 나중에 박춘권이가 자기에게 줬던 이 성경을 받지 않았는데 선교사님을 죽이고 이걸 갖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나온 기록이고, 박준권 씨가 나중에 교회 장로님 됐어요. 그 교회 영수가 됐다고 했으니까 박춘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읽고 돌아가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독실한 신자가 되어서 안주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죠, 으로 삶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엄청난 이게 빅 이슈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강변에 나와서 구경을 했단 말입니다. 군인들이 외인들을 쳐 죽이는, 외국인들을 쳐 죽이는 장면을 12살 먹은 소년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12살 먹은 애들은 뭘 잘 주워가잖아. 성경책을 3권을 주워갔어요. 한문 성경 3권을 주워가서 자기의 인척이 되는 그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한테, 그분도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박영식이라는 분한테 이 주웠다고 이걸 줬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경책은 인쇄의 최고봉이에요. 얇아가지고 인쇄에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옛날에도 성경을 많이 기록해야 되니까 얇으니까 종이가 좋았어. 수입지잖아요. 중국에서 왔으니까. 도배를 했네, 그걸로 집을. 그걸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를 한 집에 묵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자꾸 읽는 거예요. 읽다가 회심한 사람이 있었고, 그 박영식이 도배를 한 그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박춘권, 이 사람도 나중에 회심을 했지만 이 조카가 그 도배한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서 하루를 묵다가 그 사람이 그 벽에 있는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성경 번역위원으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다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로 성경 번역할 때 이 사람이 성경 번역위원이 돼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는 그렇게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명을 따라서 움직여서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가 흘린,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피를 흘려서 그 물이 대동강물에 흩어졌고, 그 피 흘린 대동강물을 마신 평양의 성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이 평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끌어올랐던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다고요.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설득이 필요 없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다 예수 믿어. 할렐루야. 이게 뭘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27살 젊은 청년의 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그 이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6.25 때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를 이끌었던 건전한 그런 교회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닌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된다는 그 감동, 이것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저도 오늘도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품으려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와 편안함을 추구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 권리를 찾고 싶고 내가 편안한 게 있으면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만약에 이걸 뺏는다면 난 교회 안 나올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난 이걸 뺏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빼앗는다면 교회 정도는 우습게 안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는 멀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나를 때 여러분들 믿음 없어요라고 말을 못해. 믿음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권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말 못해.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나는 말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여행이죠. 여행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선교 여행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여행도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되죠. 좋은 여행을 갔다 오면 사람이 인생의 어떤 보는 눈이 바뀌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은 끝없는 여행의 연속인데 또다시 여행을 한번 떠나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면 에어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고통스러운 미친 여자만 만나야 되나요? 아니죠. 옥문이 터져나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 배후에는 그런 어려움도 있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죠. 한 번의 어려움 때문에 발 뺀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인간적인 삶의 종점이 아닌 1년, 2년, 10년이 아닌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닌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한번 여행을 가보자는 거죠. 그 여행은 여러분들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를 향한 여행이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여행이죠. 그런 여행을 여러분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는 옥문이 터져나가는 역사도 있을 거고,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결국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상에 올라와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그 즐거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십자가를 향한 여행이라면 우리도 그런 즐거움을 같이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보산 정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여행, 비록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1일 여러분과 함께 그 여행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